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아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레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함께 합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민수기 34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얻게 될 그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 땅을 분배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 약속의 땅의 경계, 그 사방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사방 경계가 정해집니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 마음대로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생각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 번 언급한 구절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한 혈통으로. 그리고 모든 족속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족속의 연대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얻게 될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하셨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파별 경계도 정하셨어요. 루벤은 어느 지파에 있어야 되고 갓은 어느 지파고 다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지파가 거할 그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땅을 넓히려고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참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 신명기 19장 14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7절 들어보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의 경계를 이 백성들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웃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에 안에서 거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쪽 경계가 3절에 나오는데 염해, 사해죠. 사해 끝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서편 경계는 대해, 오늘날의 지중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도가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는데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좋겠는데, 북쪽 경계는 7절에서 9절까지인데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경계가 아람, 시리아 왕국의 북쪽 땅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쪽 경계는 10절, 12절에 나오는데 길레넷 곧 갈릴리 바다의 동쪽으로 이어서 요단강에 흘러 여메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사방 경계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확신 같아요. 아직 약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사방 경계를 알려주신 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겠다는 그 땅이, 그 기업이 드디어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걸 통해 확신이 그의 백성 속에 생기는 걸 생각이 됩니다. 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즉 남쪽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어떤 지명입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그것은 알죠. 가데스 바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 38년 전에 모세 가데스 바니아에서 뭘 했죠? 정탐꾼을 보낸 장소이잖아요. 근데 그 가데스 바니아가 남쪽 경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8년 전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38년 지나서야 그 땅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내용도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이 사방의 땅이 이스라엘이 누린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유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그 하나님 주신 그 영토를 누리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왜 주신 걸 다 누리지 못했느냐, 다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국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까지 다 정해 주셨는데, 땅을 다 나눠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빼앗깁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죠. 다시 하나님 경계를 다시 정해 주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쫓겨났느냐?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근데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지 않아서,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거짓말을 속아버리잖아요. 거기에 순종해버리잖아요. 약간의 격길로 갔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엄청 인기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 야베스 기도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 기도가 나와. 역대상에. 근데 야베스 기도 중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신명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내 이웃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과 대립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다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회복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기업을 어떻게 하죠? 보아스를 통해서 물려받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자, 한 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5절 6절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기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자네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다윗이 허락하신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산업이시고 자네 소득, 기쁨이시고 실로 아름다운 기업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지, 무엇이 실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득과 산업이 되는지 또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자네 소득, 곧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그 영광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맡겨주신 이 광야의 삶, 이 남은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또 불순적인 생각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또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부터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귀한 집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옵시고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믿고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세워서 보내주신 귀한 종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3일 동안 말씀을 잘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또 질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